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빛을 던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승천주일이라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지킴으로 승천주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올려지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올려지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 승천기념교회를 가보게 되죠. 그 발 아래에 주님께서 올려주신 그 발자국이 돌이 파여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성지로 이렇게 단장 기념교회로 단장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다 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또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어떻게 부활하게 하심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친히 보여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게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에 앉히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기 때문에 복음인 것이며 또한 그것을 제일 먼저 성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시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오셔서 와서 하나님 땅에서 아름답게 생을 꾸리고 살아가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올려질 거라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가지고 있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어서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파송하시고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주의 나라를 이루다가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았고 고백하고 있고 또 그렇게 살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이라고 여러분 말씀을 합니다. 그죠?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늘로 올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나는 죽어 예수 믿고 천국 갈 거야, 천당 갈 거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우편에 앉히셨듯이 보좌 우편에 앉히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먼지로 여러분들을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와야 하며 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며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복음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죠.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이 피곤하고 악하고 공핍하고 괴롭고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삶 가운데 있잖아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로 올리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여러분 고통으로 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이 아름답습니다. 그제 윤사모가 아주 좋은 야경을 함께 아이들과 지나면서 찍어 보낸 게 있는데 이 땅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늘은 더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이 땅은 아름답지만 하늘은 더 아름답습니다. 김해시에서 지난주인가요? 김해시장이 이슬람의 아이들이 이 친구들의 라마단 기간을 허락해 줘가지고 1000여 명이 때로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신에게 예배를 드렸죠. 그래가지고 확진자가 무지하게 나왔죠.
너무나 어이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는 온갖 종류의 모든 것을 다 저렇게 해놓으면서, 그죠? 김해 시장이 그걸 행정력으로 풀어줘 버린 거예요. 이거는 탄핵 대상이죠. 탄핵 대상입니다. 그죠? 우리 창녕군이 아니라서 그렇지. 그 천여 명이 일시에 예배를 드렸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절대 이슬람 나라에서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공식적인 예배를 거리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들 방 안에 들어가서 하든지 너희들 교회 안에 들어가서는 괜찮은데 공개된 장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전도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쟤네들이 김해시장 너무나 어이가 없어 말이 안 나오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천여 명 일시에 모여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에게 행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무지하게 나왔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나라의 행정이 공개적으로 그 법을 풀어줘 버리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퍼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 또한 그것은 그 자체가 전도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 한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 있었는가. 있지도 않는 신을 있다고 하고 그 신을 경배하는 그 사람들이 때로 모여가지고 그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을 것이며 수많은 이 땅을 비웃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그 시장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풀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들어가는 사람마다 코로나 검사까지 해줘요. 나라가 돈이 얼마나 많으면 들어가는 사람마다 코로나 검사까지 다 해주고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위축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있는 진실한 신이라면 진리의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있지도 않는 신을 만들어서 맞다라고 하고 있는데 나라가 그것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가톨릭 선교 역사로 치면 200년이 넘고요. 개신교 선교사로 치면 선교로 치면 이제 한 130, 40년 된 이 상황 가운데에 이 땅이 어두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또한 이 땅에 복음의 땅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창녕군에만 44개의 개신교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한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교회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이 창녕군에만 그만큼의 교회가 있다라는 것은 곳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복된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곧 온 동네를 다 가봐도 교회 없는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가진 자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구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하십니다. 주인이 길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납니다. 오늘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처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님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얼른 가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가진 사람은 얼른 가가지고 자신의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럼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잃어버릴까봐 땅에 고이 묻어둡니다. 그래서 주인이 오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올라가시고 다시 오시는 재림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되었나? 세번하자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번하는 거지 그 돈을
그 돈을 내어놓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 2달란트를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어봐요. 세모를 하는 거지 내가 준 거 내놔라고 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셈을 하자라고 그럽니다. 다시 오실 때에 셈을 하자고 하지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의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재능과 물질과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제가 얼른 가가지고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하였구나. 그래서 네가 고을을 차지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 제가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분임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두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어 쫓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는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올라가신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각자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예수를 알고 생명을 알고 복음을 아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남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그 여행을 떠나신 분이 그 길을 떠나신 분이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올 거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가신 분이 안 오면 다행인데 돈을 주고 가면 달란트 주고 가면 그만인데 누가복음에는 문화로 표현하지만 주고 가면 그만인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기를 하늘에 오르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왜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셈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셈을 하겠다는 말은 내가 준 것을 내어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것을 너는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예요. 하나를 잃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가가지고 장사했는데 요즘처럼 코로나19라면 큰일 나죠. 만약에 폐업을 하게 되면 큰일 나죠. 예수님은 폐업을 한 것, 그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를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의 그 중간 시대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시대 중간에 있다고요. 그죠?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는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서 물어보시기를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재능으로 어떻게 했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활용해야 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로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뭐도 못하고요. 이 말은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한 개든지 간에 두 개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그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믿음에 배치되는 일이요 반대되는 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주신 것은 전적으로 신뢰하셨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5달란트 주신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신뢰하셨다는 거예요. 2달란트, 1달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더 적은 액수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또한 그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으로 작용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허송세월하다가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던져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엄청 밝아진 거예요. 그분들이 오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아직도 민주주의도 저 밑으로 가 있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무엇일까, 그 사랑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교회의 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론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이론과 실천을 가지고 또 온 자신의 모든 감각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각자의 그 교회 자리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팔복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셈을 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셈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가장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윤지영 사모가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일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대학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잘하고 싶은 게 가장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지금 우리가 꾸려가고 있는 그 공방들, 그래서 이름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진행해 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며 가장 기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 보는 한 주가 되기를, 한 달이 되기를,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한번 여러분들 저에게 한번 제안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이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걸 할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할 때 정말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요. 이거 할 때, 이런 일을 할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걸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걸 제공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아주 저는 기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도 그 음성을 듣고 그 행위를 듣고 믿음을 보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좀 이렇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뭐 안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잘하는 게 무엇이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지, 내가 이걸 할 때는 피곤하지 않아, 그거 하시면 돼요. 난 이거 할 때 피곤하지가 않아, 나 이거 할 때 너무 기뻐.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어두운 곳에 그것을 던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곳곳마다 여러분, 곳곳마다 교회 저기 기도실에 가면 노 권사님들과 나이가 지극히 드신 분들이 거기에 앉으셔서 기도실에서 뭐 하시냐면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큰 달란트인지 아시겠죠? 그죠? 힘이 펄펄 나서 젊은 날에는 여성교회로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이제는 여러 가지 연약한 쇠약되어진 육신을 가지고도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중보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지경을 기경하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땅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자그마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빛을 던지고 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만민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어떠한 방식이든지 사도 바울은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던진 그 씨앗이, 그 뿌린 씨앗이, 그것이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니 저와 여러분들은 뿌리는 것으로, 우리는 물을 주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달란트로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며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이게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이 조직적인 문화나 이렇게 전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동양권에서는 일편적인, 한편적인, 단편적인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모였고 이 모인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달란트를 가진 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가는 것이고 그 역할을 이행할 때에 또한 우리 주님은 빛을 발하게 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복음의 이 길을 만민에게 전하는 이 복음을 어떻게 했는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감당해 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 글을 잘 쓰는 것으로, 청소를 잘하는 사람 청소를 잘하는 것으로, 태권도를 잘하는 사람 태권도를 잘하는 것으로. 그래서 태권도 선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선교가 있는 거. 의사라면 또 의사 선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선교를 감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팔복교회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또 이게 여기에 이제는 주님께서 안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해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예의 있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복음의 일을 갈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 땅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복음이 여기 이 자리에 내려졌더라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 공격을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지금 이미 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으며 또한 많은 분들이 또한 복음의 열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이제는 좀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복음의 길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공격적인, 너무나 진취적인 것이 너무나 앞서가지고 폭력적인 성향을 띄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달란트를 겸손하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줍니까? 희망을 주는 것이죠. 당신도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올려질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모든 사물은 던지거나 모든 사물은 뭔가를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던져버리면 상함을 받습니다. 또 유일하게 상함이 없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던지면 저 사람이 상함을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종이든지 뭐든지 간에 던지면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맞으면 상해를 입어요. 그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복음을 던지면 저 사람이 상함을 입는 게 아니라 치유를 받습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다른 사람이 던져보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을 끌어내려버려요. 이 사람의 존재됨을 끌어내려버려요. 다른 종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지내던 종교 많죠? 그 종교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을 상승시키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끌어내리든가요? 여러분들 끌어내리죠. 왜요? 거짓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을 던지면 저 사람이 상처를 입어요. 거짓을 던지면 저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니까요. 그러나 진리를 던지고 복음을 던지면 저 사람이 상처 입은 자가 나아요. 이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큰 특징입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그 종교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끌어내려 버립니다. 온갖 것으로
온갖 것을 끌어내립니다. 아직도 그래서 탑을 뱅뱅뱅 돌거나 아직도 기와짝이 뭘 써가지고 올리거나 그죠? 저기 1000명 모여가지고 라마단이라고 굶는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래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 끌어내려버리죠. 그들의 하나님이 선하면 그들도 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믿는 신이 선하면 자기도 선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선하지가 않잖아요. 문제는 거기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면 나도 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믿는 알라가 정말 자신의 신이 선하다라면 걔네들도 선해야 되죠. 선 안 해요. 왜 선 안 해요? 가짜를 던졌거든요. 가짜를 던졌거든. 진짜를 던지면 저 사람이 나아요. 여러분 십계명을 던져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끌어내립니까? 아니면 여러분 끌어올립니까? 끌어올리죠. 예수를 믿는 걸 던지면 그 예수 믿는 복음이 여러분을 살린다니까요. 저 사람을 살려요. 그러나 거짓을 던져버리면 저 사람은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필경 사망의 길로 갑니다. 먼지로 가게 되고요. 티끌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티끌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신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올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던져서 저 사람이 상함에서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의 고통에서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누가 건져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상함을 누가 고쳐주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궁핍함을 누가 부유하게 해주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진 그 달란트로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세워졌고 또한 우리 팔복교회는 그 한 장소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도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다라면 나에게도 그러한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면 교회 공동체와 논의해서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사자들입니다. 찬송가처럼 그 빛을 가지고 가셔서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당신은 빛을 허락해 주셨나이다. 주여, 우리 또한 그 빛을 받았고 이 빛을 가지고 온전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당신이 주신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선용하며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